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시면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수라는 그 말씀들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dust, 먼지, 흙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살았던 그 사막의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 인간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공기와 물일 텐데, 먼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물과 공기일 텐데, 그 중에서 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오늘 밤에 함께 우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함께 제가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2절 본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벌써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1절에 나왔고, 1장 2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도 땅이 혼돈하고 있었어요. 땅이 어지럽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직까지 시작하시는 그 부분에서 공허하고 혼돈이었고 카오스, 약간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완전히 흑암에서 빛이 없었어.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은, 수면이라는 건 물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물의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물 웅덩이, 물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 덩어리 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은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말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렇게 안고 계셨다, 그 물을 안고 이렇게 계셨다라는 말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웅덩이, 물 덩어리를 안고 계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 웅덩이를 안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물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열기 위해서 그 물덩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과 같죠. 닭이 알을 품는 거는 알이 나오게끔 준비하려고 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물웅덩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 질서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순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 시작하시면 그 생명의 물이 쫙 뻗어져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물을 딱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쫙 뿜어주시는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개의 방법이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네 가지 물로 근원으로, 네 가지 물의 근원으로 쫙 뻗어 주셨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비손이라는 물가예요. 물줄기예요. 비손. 비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쳐서 흐른다는 거, overflow. 넘쳐 흐른다는 뜻이고, 기혼이라는 것은, 기혼이라는 물줄기는 솟아오른다는 말이에요. 솟아오른다. 처음에는 넘쳐 흐르는데 두 번째는 솟아오른다는 물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물줄기가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말은 빠르다. 화살처럼 빠른 물. 이게 히데겔이라는 말이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많이 들어보셨죠? 유브라데. 그렇게 네 가지 물줄기가 있는데 유브라데 물은 어떤 거냐면 풍성하다. 그래서 이 이름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물줄기가 쫙 뻗어 나가면서 빠르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공급들이 쫙 에덴 동산에서부터 뻗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땅들을 바라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존 강을 생명강이라고, 자기네 어머니 강이라고 얘기하고 나일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을 주변으로 그 생명들이 솟게 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네 가지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셨어요. 근데 이 내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주기가 쫙 뻗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가 그렇게 생명수에서 쫙 뻗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의 그 장소에서 자라던 살고 있었던 은혜 축복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공, 생명수가 끊어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시대에 보면 그 물이 생명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룩한 심판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누가 주시느냐, 어떠한 분께서 그 나에게 축복을 하시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징계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축복이기도 하고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해요. 자, 볼까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축복의 통로였어요. 홍해가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깊어서 지나갈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니까 그 홍해 자리가 은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었고, 그러나 애굽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다가 매장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애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에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심판과 거룩한 그 심판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가 그 똑같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았어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물이 마시고 싶어서 너무 목말랐으니까 처음에는 먹었는데 너무 써서 뱉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물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 생명수로 주신 물인데 우리에게는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쓴 물이 모세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물이 된 거예요. 생명수였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였지만 우리 같은 시간 속에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그게 쓴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그 쓴물이 우리에게 저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쓴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옛 구습에 젖었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 통해서 마라의 물 먹자마자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모든 생활 습관, 구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지켰던 것들,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잡았던,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무너지기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깨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생명수로, 예수님의 생명수로 부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쓴 물도 하나님의 생명수고 단물도 하나님의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막 우리 가운데 막 어려움이 있어요. 일하러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게 하는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손님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 손님들 괜히 나한테 화내는 것도 아닌, 화낼 일도 아닌 나한테 화내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갔는데 일한 사람들이랑 막 부딪혀서 싸우는 것, 마라를 통해서, 그 쓴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기 원하여서 그 마라의 쓴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쓴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생명수를 우리가 부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수가 쓴물이 될 수도 있고 단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물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쓴물도 먹고 단물도 먹지만 그 쓴물과 단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생명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셔요. 생명수가 없이는,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정말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생명수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제가 하루 종일 행복하고 기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아무 이유 없이 힘들 수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기쁜 마음에 막 내가 뭐 다 할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오늘은 갑자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냥 변화되지 없어. 그냥 안 될 것 같아. 오늘 너무 힘들어. 지쳤어. 아무런 자극도 없고 아무런 방해도 없었는데 내가 지쳤어. 그 차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없느냐. 어제는 하나님의 생명수 부어서 이만큼 저한테 차 있었는데 오늘은 생명수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 생명수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냥 아무 자극이 없었는데, 외부 저항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명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everyday,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수를 우리가 채우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생명수가 마라의 쓴물이든 또 그 물을 달게 하셔서 그 단물을 먹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물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이게 이제 생명수라고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잠깐 피곤하시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생명수로 드시라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저장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우리가 말씀 보면 알겠잖아요. 생명수 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생명수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만 갈망하고 그렇게 막 바라봐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두 번째,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게 가뭄이 너무 심하고 거기 아무래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시골들도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웅덩이를 파요. 이렇게 웅덩이를 파요. 막혀져 있는 저수지 같은 걸 파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저수지가 지금도 저수지 그렇잖아요. 저수지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을 생활용 공급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파놓았대요. 웅덩이를 파놓았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터져버린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거냐면 이 웅덩이가 주주주주주 새는 거야. 내가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세상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에만 막 젖어서 우리가 막 그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봐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이나 이 다른 이방 신들을 바라보거나 그 신들에게 요구하는,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내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곳 저곳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이방 신을 섬기거나 내 생각에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우리 욕심으로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것보다 사실 뭐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잠자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뭐 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그것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터진 웅덩이로 이렇게 흘러져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채울 수 없으니 결국은 내가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만들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 그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들 안,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 이 성막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왜 아시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온몸이 이렇게 다 여기 피에 묻고 사방에 막 피가 다 묻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서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하냐면 회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는 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씻었죠. 아까 우리 번제를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려서 그 보혈, 그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물로 한번 다시 씻어서 물과 피로 다시 정결케 하고 나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물두멍도 우리에게는 생명수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나가만 하는 생명수예요. 어떤 거냐? 정결함. 정말 제사장이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정말 그 물두멍에서 내 손과 내 발을 씻고 내 마음을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정결하지 못했던 것,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씻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셔서 내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옛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넘어왔을 때 마라의 쓴물로 토해내게 하신 이유는 그 옛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께서 씻어내셨는데, 우리에게도 사단에게 넘겨줬던, 또 내 자신에게 넘겨줬던 우리들의 옛 습관과 옛 버릇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죄 없다라고 말을 해주셨지만 남아있는 상처나 남아있는 흔적이나 남아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자꾸 우리에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회개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 방법이에요. 회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회개, 정결함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이런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뭐 이런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혈연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가는 저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좋은 관계일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받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그 상호 사랑이 왔다 갔다 그 사랑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은 그건 나예요. 그 키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 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속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붙여주셨는데 거기에서 관계가 깨진 이유는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에브리데이 그 정결한 물두멍에서 내가 정결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리고 성령의 물로써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지기 원합니다. 다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덮게 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생명수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 그 생명수를 흐르게 하셨어요. 물로 쫙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그 생명수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계시록까지도 쫙 뻗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요한계시록 본문 22장에 있었던 그 생수가, 생명강이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의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자, 그림에 나오죠. 잘 넘겨주셨네요. 이 센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나무를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됐고요. 사해가 죽은 물이잖아요. 죽은 물이었는데 이 사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에스겔 환상 속에서 바다를 이루게 하셔서 저렇게 물고기가 자라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생겨나니까 누가 생겨요? 어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그 주변, 그 물가 주변으로 살게끔, 그래서 어부들이 살아나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사해가 다 소성케 저렇게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사해의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고 비싼 소금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게 되는 소금이 생겨나는
장소가 또 사회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는 어디서 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흘러나오는 물이죠.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라 완전히 흘러넘쳐서 생명을 솟게 되고 물고기와 나무와 꽃이와 모든 생명들이 솟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솟게 되고 사회가 그 경제가 돌아가는 아주 활달하게 완전히 그 문화가 다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들과 또 오늘 보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들이 같은 그 성전의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22장 아까 봤는데 생명수 강이 그 다음 그림에 있어요.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위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시록이에요. 이거는 계시록 말씀 22장. 그래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생명나무가 열매 생명과를 맺고 있는 생명나무가 그 물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져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뿌리가 그 하나래요. 하나라서 이렇게 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가운데 그 물줄기가 정말 저렇게 쫙 에스겔의 환상처럼 뿜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는 창세기에서부터 흘러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강가는 생명수는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쳐진 적이 없듯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생명수는 계시록까지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생명수가.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나온 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수임을 이 계시록 말씀 중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의 나쁜 습관에 그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모든 못된 습관들도 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것들이 또 다시 걸러내져서 그런 말씀 해주신 적 있어요. 그 컵에 더러운 물을 씻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물을 버려버리면 제일 좋은데 더러운 물만 버려도 그 더러운 물에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깨끗한 생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지면 끊임없이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스프링 워터처럼 아까 4개의 강처럼 솟아나는 물 흘러게 나오는 그 강가처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이 그냥 여기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도 계속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소망이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끊쳐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만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샘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주어지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클라이맥스, 완전히 그 하나님 절정으로 이루었어요. 생명수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수가 완전히 치솟아 올랐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게 하셨고 그 솟아오를 수 있는 그 솟아올라서 그냥 한 번에 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계속적으로 솟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동력으로 계속 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아까 우리
3주 전에 목사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화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겼고 우리 안에서 썩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파리가 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수를 심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생명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치솟게 하셔서 절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게 계속 솟아올라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면 그 물이 그 안에서 치솟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계속 올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필요해요. 창세기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명수들을 다 보았어요. 우리에게는 그 생명수가 우리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보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됐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그 생명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이미 done, all done.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터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생명수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없어요.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공급자이고 그 생명의 그 근원, 생명의 근원지시고 발원지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은혜를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 그것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취하는 자들이 꼭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다시 사마리아 여인 얘기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맞춰볼게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너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 마을이 변화됐어요. 자, 그럼 성경 그 마을이 변화됐으면 그 마을만 변화되고 끝났을까요? 또 그 마을이 변화됐으면 그 주변의 이웃들도 다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곳에 퍼지고 계속 그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삶이 변화되고 가족의 삶이 변화되고 직장에 아까 우리 주일날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 넘쳐 흘러서 주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뿐만이 아니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직장이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덴버 땅뿐만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이렇게 점점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되는 우리가 그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에서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생명 강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세계선교교회 가운데 생명수의 그 샘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오늘 밤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거, 우리 목사님, 이제 지금은 하와이 노예에 계셨지만 또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또 그 한국에서 만나시는 모든 그런 일정들과 그 여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생명수로 채워질 수 있는 목사 사모님 되고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또 힘드신 분들이 있거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덴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우물물, 정말 솟아나는 우물, 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정말 적실 수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창이란 물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논일 수 있는 그 창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명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목마른 자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라서 쩍쩍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그 주신 생명수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저희들 흘러넘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 목마릅니다. 저희들 목마릅니다. 주님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저희들 교회 올 때마다 다시들 저희들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 저희들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마음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었지만 다시 그 생명수 덕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